오늘 저는 시편 20편 5절 특별히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요, 이사야서를 최근에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우상에 매달린 자들은 결국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만든 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특히 또 수요예배 때에도 우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와 우상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첫째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이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이거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각양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15가지나 나옵니다. 15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에 15가지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노트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와 이름 15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5절에 여기 다시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응답된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 능력, 자격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100%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난 금요철에는 우리가 중보, 부의할 필요한 중보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자꾸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15가지 여호와를 여러분께서 계속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나에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익숙하죠.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prepare라기보다는 provide예요. provide.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만 채우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22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배경 여러분 아시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삭 네 아들 죽이지 마라 하면서 저 내가 준비한 양을, 염소의 양이에요. 양인가 염소인가 하여튼 그 짐승을 잡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건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루트예요. 통로예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와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모양들을 다 여러분께서 인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너무너무 익숙하죠.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도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병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병이 들을 때에는 그거를 뭐예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예방과 치료의 하나님. 시작. 예방과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요 몸이 건강해요. 병이 안 들어요. 정신병, 우울증, 그다음에 불면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암세포도 항일로 열교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또 행여나 무슨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과 우리의 관계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누구를 안다는 거는. 오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변호사를 아느냐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를 해서 오늘 아까 보니까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이름을 안다는 건 나에게 나의 관계성에 굉장한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이름을 안다는 게 오늘 우리 엄기호 목사님 성령교회에 얼마나 커요. 근데 그냥 막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바빠서 하는지 거기 순서지에는 문화부 장관하고 경기도지사도 이제 다 들어와 있고 하여튼 각 교단의 총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축사만 한 10명이 넘어. 아이고 이거 굉장히 길어지긴 했는데 요새는요 너무 사람들이 치열어가지고 축사를요 30초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모든 순서가 1시간에는 끝나더라고. 아주 깔끔하게 끝나더만요. 근데 오늘의 설교가 그 지동 목사님이라고 지금 23대 한기총 한국기독교청년협회 회장인데 6대 총회장 하던 분이 지동 목사님이야. 근데 그 지동 목사님이 제가 교회성경연구소 소장할 때 그때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거의 30년 이렇게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이 제일 어르신이라 제일 지금 어르신이야. 나이가 지금 70 뭐 한 5세쯤 되셨나 봐. 근데 그분이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기독교 청년협회가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 있다.
너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는 하나가 안 돼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참으로 위태로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셔 세우셨으니 이런 일을 하십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절반은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절반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신진들이 올라와서 그런지. 근데 그 원로급들도 1세대 되신 분들을 제가 더 많이 아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내가 그분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익숙하게 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는 누리질 못해요. 그냥 이 좁은 소견으로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무한의 하나님의 은총과 특권과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뭐예요? 무식해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다가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미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복이 99.9%가 거기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니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이 더 넓고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것도 익숙하죠?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아멜렉을 물리친 다음에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를 이깁니다. 강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멜렉과 블레셋과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이 떨릴 때, 여러분이 무서울 때 여호와 니시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마카디시. 시작. 여호와 마카디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저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 음가로 라파, 또 니시, 이레 이렇게도 쓰지만 그냥 번역어를 하는 걸로 마무리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절반은 그냥 원어를 쓰고 절반은 번역으로 했는데, 원어가 마카디시인데 이 마카디시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썩을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카디시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 이름을 못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이 여호와 마카디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름을 부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행복보다 앞서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먼저 추구해야 진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샬롬. 시작.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거 뭐 너무 이거는 익숙하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뭐라고요?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그 말씀의 근원이 바로 사사기 6장 24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주소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그냥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도 여러분이 한 10분, 20분 기도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요새 너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또 특별히 저 북한의 핵 공갈 협박 때문에 진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너무 뭘 몰라가지고 그냥 아예 걱정도 없이 그야말로 진짜 태평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지금 이 북한의 이 핵 위협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 장기간 우리나라 전체를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한단 말이죠. 특히 경제에 있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장기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이 안보 문제입니다. 이 안보가 우리의 경제를 크게 이제 잡아먹을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샬롬을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 지도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라도 여호와 샬롬으로 진정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 차바오트. 여호와 차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사무엘상 1장 3절에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그 한나, 사무엘을 낳는 한나의 스토리인데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원래 여호와 차바오트라는 그러한 음가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 영어로는 Lord Almighty. Almighty라는 게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Almighty. Almighty라는 영화 이 제목도 나오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뭘 자꾸 이렇게 추구하냐면요, 어떤 그 초월성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에서 자꾸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슈퍼맨이라든가 뭐 맨이 이렇게 많아. 배트맨, 슈퍼맨, 앤티맨, 무슨 맨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전능의 어떤 존재를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잖아요. 진짜 올마이티 누구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관계성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어떠한 것도 다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일곱 번째 여호와 엘리온. 여호와 엘리온이라는 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7편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다 지존하신 여호와 그랬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다. 영어로는 the Lord most high라고 그래요. most high. high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로 높으니까 지존이지, 지존. 보통 우리가 뭐 지존 얘기 많이 해. 지존. 최고의 고수를 우리는 지존이다. 그래요. 지존. 뭐 칼국수의 지존이다. 또 무슨 뭐 칼싸움의 지존이다. 뭐 하고 지존 얘기하죠. 진짜 지존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온, 야훼 엘리온이에요. 여덟 번째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작.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라는 말, 목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장에서 그 목자를 세운다 할 때 그 목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따다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목자고 하나님도 목자래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로이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뭐예요? 양을 목양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목양하시는 거예요. 케어하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여호와 엘로하이. 여호와 엘로하이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스가랴 14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밑을 치세요. 밑줄을 칠 수가 없죠. 오늘 자막에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my God, the Lord my God.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관계가 그야말로 뭐예요? 결정적인 관계. 여러분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나의 아버지 했다가 뭐예요? 규사대에게 맞아요. 너 미쳤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다. 아저씨는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이거 기가 막힌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정말 영원 무궁한 무한의 하나님이 글쎄 이 조그만 나하고 관계를 맺어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저 구만리 장천에 감히 접근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파워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늘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찌드케누는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 따라도 안 해.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 적느라고 안 하시나요? 적지 마세요. 적어도 집에 가서 볼 사람은 10%도 안 돼요. 여호와 찌드케누. 그러니까 적으려면은 같이 따라서 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the Lord our righteousness, the Lord our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의 righteousness,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 찌드케누예요. 여호와 찌드케누라는 말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이 히브리어 음가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고유명사인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라는 게 대문자로 나오고 our righteousness도 앞에 큰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고유명칭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건 뭐냐? 여호와 지드케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11번째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건 이제 에스겔이 본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고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죠. 근데 그게 바로 여호와 샴마예요. 우리의 이 성전이 여호와 샴마이며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의 장소인 천국이 여호와 샴마죠.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 신앙은 바로 뭐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여호와 샴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교회 가면 거기 계시고, 내가 직장 가면 거기 계시고, 내가 여행 가면 거기 계시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이고, 여호와 샴마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있죠. 될 수 있고 돼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자라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영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나라. 거기 여호와 하나님 이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즉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엘로힘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진화론의 열매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번에 그 박성진이라고 하는 분이 그 벤처 중소기업부 초대 장관이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계속 까더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뭐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뭐 무슨 세미나에서 무슨 회의에서 하면서 뭐 역사성이 없느니, 그 다음에 뭐 과학을 했다는 사람이 말이야 희한한 창조 신앙을 믿고 앉아 있다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학자이지만 과학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리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한 거예요. 13번에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가 뭐예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 여호와 엘리온하고 비슷한데요. 엘리온이라는 거는 그런 위치를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지극히 높은 곳에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sovereign lord라고 되는 거예요. sovereign. lord가 여호와인데요. sovereign이라는 말이 있어요. sovereign.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 이 sovereign이라는 게 뭐냐면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주권. 진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의 소스는, 근원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그것이 물리적인 에너지든 모든 힘, 파워, 권력, 이거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물리적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정치적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 힘이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힘을 가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그 파워를, 권력을 가졌는데 그게 지금 세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태생부터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걸로,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 2,500만 명을 완전히 자기 종으로 지금 누리면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것이 가소롭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힘과 어떠한 파워, 어떠한 권력도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도나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번째가 여호와 엘루헤누. 엘루헤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자,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 The Lord ou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까는 나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로 개인적으로 개개인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은 케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동체성. 그래서 여러분이 나 홀로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뭐냐면 우리 개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15번째가 여호와 엘로헤이카. 여호와 엘로헤이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my God, our God, 그 다음에 뭐냐, your God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your God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에요. Your God, the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제 하나님이요, 이게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 살면서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뭐 좀 더 이것이 확대가 되면 인간과 환경, 물질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해서 더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관계성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게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익숙하고 인기가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삼마, 7가지죠. 7가지인데,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8가지도 여러분께서 알아두면,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자꾸 부르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입에 계속 올려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